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는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날씨까지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참 사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나그네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선한 길이 있어 오늘도 주여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하는 지혜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관점도 말씀에 입각하여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든 육신을 이끌고 온 이들에게 말씀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이 섰습니다. 종을 주의 도구로만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주 힘든 삶을 살다가 왔을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보시죠. 어젯밤에는 더위가 물러가는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러 남자분들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보태는 그런 사건이 어제 밤에 있었습니다. 저도 결과만 보면 돼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내처 끝까지 다 보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끝이 너무 좋아서 크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110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올림픽 경기로 골프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 첫 금메달 선수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9개째 금메달을 보태어주는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2등도 뉴질랜드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리디아 고가 2등을 하고 3등이 중국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정도 되면 저 같은 사람은 한 1m씩 솟고 야단이었을 텐데 저분은 아주 진중한 사람이라 손을 번쩍 들고 말았어요. 시상대에서 시상을 할 때도 그저 크게 변화가 없었고 내려와서 이제 그 선수를 맞이하는 분들이 서로 허그를 하는데 박세리 감독과 허그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박인비 선수는 울지를 않는데 그 박세리 감독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좀 저럴 때는 울어도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공이 그 워러 해저드 가까이에 내려가 있어서 그걸 양말을 벗고 내려가서 물에 들어서서 공을 쳐 올렸고 그리고 우승한 사건을 본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골프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박인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를 동경했던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서 내려와서 감독과 허그를 하는 모습은 정말 영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조금씩 보다가 끝까지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를 보는데 한번 탁 이렇게 이제 이 점수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만 휙 공을 쳤는데 그게 물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골프용으로 워러 해저드라고 그렇게 하죠. 물구덩이에 그냥 빠져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보는 분들이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몇 번만 저렇게 하면 그만 등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끝까지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저런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워러 해저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그 골프 코스를 묘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과 난관을 지나서 드디어 1등을 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골프에만 그런 워러 해저드가 있는 게 아니죠. 인생에도 수많은 수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참 고달픈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를 시련이라 그렇게 고쳐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없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이 있는 분도 많으시죠. 또 지금은 괜찮은지 몰라도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여보 당신은 왜 기도 제목을 안 써내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보기도 여러분 좀 써내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안 써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셔서 내게는 잠시 기도거리가 없는 대신에 우리 교인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기쁜 얘기를 할까? 아주 깊은 얘기를 하는구나.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제가 예수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신혼여행 간 첫날 밤에 그만 예배드리다가 불을 받아서 저희 부부가 다시 신학교로 갔다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시 내 개인의 문제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해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끌어온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삶의 스트레스와 많은 고통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이 시련이 끝나지 않아서 언제쯤 내가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낙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저런 분들의 참 가슴 아픈 그런 삶을 보면서 언제쯤 이 시련이 지나가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기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2주 전에도 잠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에게도 승승장구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인생의 워러 해저드가 있었습니다. 수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웅덩이와 수렁이 너무 많아서 여러 곳에서 그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갈 때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워러 해저드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까짓것 다시 시작하면 되고 성적이 안 나면 때려치우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시련이 그에게 종종 찾아왔던 때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40편 2절에도 그는 자기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인생의 워러 해저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자막이 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워러 해저드,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신 일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9편 2절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가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어느 날 워러 해저드에 빠졌는데, 수렁에 빠졌는데, 그 수렁에 빠진 그에게 깊은 물이 찾아 들어와서, 그에게 몰려 들어와서 큰 물이 내게 넘친다. 내 위에 물이 넘치는 기가 막힌 상황도 내 인생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시편 69편 14절에도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깊은 물이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대적, 그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게 뭐예요? 깊은 물이에요. 그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달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몇 곳에만 찾았습니다마는, 워러 해저드만 찾았습니다마는 정말 그 비슷한 그런 기도와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게 돼 있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웠고 너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주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너는 자도 나는 졸지 않겠다.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또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해당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에겐 보정수표예요. 아멘? 비록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토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수렁이 많았습니다. 물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인생이 욕심대로 사라지지 않고 늪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그저 아버지도 형제들도 사람들도 그를 존재감 없이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그는 그저 양치다가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연같이 골리앗 대장을, 적군을 넘어뜨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급상승해서 그는 많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그 인생에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연하여 일어났죠. 우리가 이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얘기의 뿌리가 그 사무엘하 16장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5장에는 왕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6장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얘기가 나오고 또 8장에는 왕국이 확장이 되어서 큰 나라로 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전쟁에서 계속적인 승리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가 11장에 넘어가면서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났습니다. 가장 좋을 때, 항상 그렇잖아요. 그가 가장 좋을 때,
나라도 가장 평안하고 그 자신도 가장 존경을 받고 있을 때 그에게 수령이 찾아옵니다. 밧세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런 어떤 도덕적인 수령을 우리는 모랄 해저드라, 모럴 해저드가 아니고 모랄 해저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어느 날 모랄 해저드가 찾아왔어요. 수령이 찾아왔어요. 그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서 큰 죄를 짓다가 그만 어마어마한 수습 불가능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도덕적인 수령이 찾아와서 그가 허우적대는 사건이 11장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나란 선지자를 보내서 12장에 그의 죄를 알려주었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징계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자기 자식들 사이에 배다른 자식들끼리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오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그냥 그 나라를 아버지를 밀어내고 삼키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부터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 너무너무 참담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의 얘기는 더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버틸 수 없어서 황급히 그 아들을 피하여 맨발로 그가 도망을 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시녀 몇 사람과 겨우 도망을 치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그 엄청난 사건 속에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수렁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더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맨발로 감람산길로 도망치는 중에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루살렘을 나오면 계곡을 내려가게 되고 이제 계곡에서 이제 산 등성이로 올라가면 거기가 감람산길인데 그 길을 도망가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그가 울었다. 그렇게 머리를 풀고 울었다.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우면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게 한참 그가 가고 있을 때 길을 돌아섰을 때 언덕배기에서 어떤 사람이 모래와 자갈돌을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울 계열의 어떤 사람이 서서 당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들에게 쫓겨서 그렇게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당신은 많은 사람을 죽였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그에게 자갈돌을 막 휘뿌리고 던졌잖아요. 그때 병사 한 사람이 따라가다가 칼을 뽑아서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사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왕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죽이지 마. 그 사람 죽일 일이 아니야. 이 일은 그 사람을 죽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가 길을 재촉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6장 10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지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 그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면 내가 묵묵히 걸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서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지 모른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 길을 빠져나와서 그날 저녁에 쓴 기도문이 시편 3편. 그날 저녁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가슴에 맺힌 기도를 바로 남긴 것이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위에 주석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말이 시지만 시가 아니고 기도문이죠. 그가 기도를 적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는 자도 내가 너를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이 확실하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다윗을 봐도 우리 인생을 봐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시련이 있었잖아요. 또 앞으로 무슨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지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에 문제가 오고 시련이 와서 지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지치느냐? 아니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련을 해석하다가 지쳐요. 해석하다가 지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와서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지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지치느냐? 이게 뭐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치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믿음 좋은 다윗에게도 대적이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적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말아요? 아들까지 적이 되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이 중에 여러분 아들까지도 나를 못 죽여서 그냥 이를 악물고 칼 들고 덤비는 자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 좋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마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인생에서 아들이 칼 들고 그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적이 많은 것은 그동안에 이겨왔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100%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 귀에 들리는 시므이의 말이 뭘로 온 백성의 말로 들렸어요. 시므이가 욕하고 외치는 말이 온 백성의 말로 들렸다고요. 시므이의 말이 뭐였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너는 분리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시치미를 뚝 딸 때, 그때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윗의 지금 현재 형편을 보고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고 너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로부터 떠났다. 왠가 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0%였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을 읽어보면 다윗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현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편 3편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의 흔적들을 보면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그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실상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련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윗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해석하십니까? 하나님 빼놓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석하십니까? 이 해석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이 시련 속에 있는 이 사람의 문제 앞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도의 시련은 그게 진주 같은 비밀이 있다. 그냥 인생이 안 풀리고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시련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그건 복이에요. 어떤 복일까요? 어떤 진주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두 마디.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또 한 가지,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징계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날씨가 더워서 제가 세 가지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 얘기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건데요. 세 가지 말하다가 이제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인생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련에 대한 그 정체의식이 있어야 돼. 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인데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해석을 붙잡아야 돼. 하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한번 외우실까요? 시작.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작고 큰 시련이 올 때마다 이건 훈련이야.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훈련소에서는요, 훈련병보다 교관이나 조교가 얼마나 안전을 신경 쓰는지 여러분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지만은 교관과 조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봐 아주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자기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안전을 성도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몰라도 돼요. 그 안전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련은 훈련에 속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훈련받는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그림자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디안들이 13세가 되면 아이를 성년식을 해야 되는데 13세 성년식을 하는 나라가 더러 많이 있더라. 남아메리카의 인디안 어떤 부족은 13세 아이를 이제 성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년식 전에 아버지가 극기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깊은 밀림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잠시 아버지가 소피 보러 간다고 그러고는 싹 사라지면 그때부터 3일 동안 그 아이가 혼자 생존을 해야 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밀림 깊은 곳에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이 아이가
혼자 3일 동안 생존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죽는 줄 알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집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이 가까운 곳에 큰 바위 뒤나 나무 뒤에서 활에 화살을 매겨서 아이가 잘 때에도 그 아버지는 자지 않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모르지만 아버지는 바위 뒤에서 그 아들에게 혹시나 달려들지 모르는 맹수를 물리치기 위하여 활에 화살을 매겨서 아이가 자고 있는 밤중에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3일 동안 그 아이의 주변을 맴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인디언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디언의 아들을 성년식 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요 맨투맨도 하고요, 제자 훈련도 받고요, 목자도 됐고요, 이제 훈련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병상에 누웠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훈련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그 시련을 멈추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를 만났는데 아들이 막 4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광복절에 잠시 이제 면회가 가능해서 자대 배치가 되기 전에 이제 부모님과 면회를 한 모양이에요. 갔다 왔다면요? 그랬더니 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제가 금방 생각나는 게 뭐냐, 자식 요즘 4주 훈련하니까 군기가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을 하지. 6주 훈련하면 훈련을 딱 받고 나면 엄마 만나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군기가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좋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4주 훈련을 받아가지고 군기가 다 안 들어가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할 텐데 엄마 나 너무 군대 힘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벌써 제 앞에서도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군대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요즘엔 또 탈영하거나 자살할까 봐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훈련 힘들어 봐야 좀 힘들어요. 그 훈련,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가 감당할 만큼 그 훈련 하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앰뷸런스가 딱 기다리고 있고요. 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욥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시련을 받는 길을 나는 잘 모르지만 잠시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금을 단련할 때 그때 그 단련이 끝나면 멋있게 나오기 위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따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37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 속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칼도 문제가 안 된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이 훈련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운 시련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는 이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이야.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시련들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는 시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시죠.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시작.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또 동시에 성도의 시련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조금 전 안 하신 거 아세요? 네? 훈련까지는 아멘이 됐는데 뭘 징계래. 징계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꾸지람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누가 꾸지람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이 나에게 욕하는 거 다 싫어요. 그런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의 꾸지람입니다. 부모가 야단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초달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알아듣도록 꾸지람하는 것이 사실은 징계인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뜻밖에도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건은 저 아까 말씀을 드린 사무엘 하에 보면 그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연처럼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걸 중심으로 붙들고 더러 우리에게 징계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 지금 어려운 게 징계야, 징계. 그것처럼 망발이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최근에 이번 주간에 어떤 기사를 읽었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저 열심히 먹고 살려고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그 가게 앞에서 건너목을 건너는데 갑자기 추락이 와서 그 아이를 덮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교회 어떤 권사가, 그 교회 권사가 와서 당신이 징계받는 거야. 그거 못 깨달으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가기 싫어서 안 나간대.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 징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거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남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그거 하나님 징계예요. 심지어 부모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다니까. 당연히 곰곰이 생각해봐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꼬이는 거 아니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어야 시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는 뭐예요? 징계하기 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준비한 채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징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끊을 수 없는데 사랑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누구예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징계는 싫지만, 그러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그 손은 뭐예요? 아버지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에요. 우리를 바로 잡아서 바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실 최고의 복은 제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다윗은 내가 받고 싶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에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고대광실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백은 그의 간절한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더러 아버지의 징계도 우리에게 나타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사는 다윗처럼 우리가 시련을 겪고 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시편 3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다윗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장 3편 1절 2절에는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적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시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털어놓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병듭니까? 할 말이 있는데, 답답한 게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그걸 표출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병이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울증도 이게 심인성이 아닌 경우도 들어있습니다만은 보통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증의 100%가 다 마음에 쌓이는 것을 털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상담하는 의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그러잖아요. 1시간에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들어주기만 하는데. 근데 우리 사회는 체면 사회라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목장에서도 말을 못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겉으로만 얘기해. 그러면 병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기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말을 못하겠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그렇게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남이 몰라줘도 괜찮고 알아줘도 좋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과 깊이 사연을 나누는 사람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연을 누구하고 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풀어요. 하나님께 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생각 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쁜 감정을 추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치욕스러운 날 저녁에, 가장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 마디가 하소연이었어요.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둘째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뜻밖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니,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방패는 무슨, 방패 뚫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광은 무슨, 머리는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방패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있어요. 현실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너 자식 이삭 100세 주었지만 안 되겠어. 그냥 그 불태워서 죽여버려. 그랬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 앞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종종 우리의 현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지 여부가 불투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걸어온 그 길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야. 잠시 내 소원대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 내 방패예요. 내 영광이세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 문제를 풀고 나아가는데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송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가장 낮은 데 처하는 그가 가장 높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사람들과 키재기해서 저 사람보다도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도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키재기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에서든 우리 인생의 주변에서든 그저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열심히 올림픽 봐서 더 그래. 금메달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 한 달 안에 녹습니다. 네. 근데 다윗은 보세요.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그는 가장 높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송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밤에 며칠 가지 않았어요. 그 밤에 그는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신앙이 별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가 달라지면 신앙 좋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바뀌어. 여러분 신앙에 문제 있는 겁니다. 뭐 신앙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1시간 했는데 감정이 달라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뀌었어. 금방 바뀌었어.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아들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날 밤 그의 마음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성도는 현실이 좋아져서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그는 시를 쓰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시대는 높이 아니에요. 성도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성도의 시련이
성도가 마땅히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요, 더러 징계일 수는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시련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의 훈련이요, 혹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께서 고쳐놓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의 길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라고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악되어서 저질러 놓은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의 손으로 잘못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